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2020년 7월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가장 행복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난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함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난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할 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네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생까지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감춰두었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죄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 불안감으로부터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곳곳에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온전히 준행함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을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대로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면 혐오하는 시선으로 정죄하고 돌을 들어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죄를 권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픈 상처를 토로하고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2020년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국내의 선교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새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청년부 예배 캠페인 온전한 예배자를 진행합니다. 2020년 남은 23번의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켜갈 때에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앞자리로 나와서 10분 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6일부터 3주 동안 청년부 교육선교 중보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개 지역의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상하고 지쳐있는 지역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질병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 사랑이 날 찾아와 하나님 사랑 보이셨네. 주의 사랑 변함없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죽기까지 사랑함이 그 모든 죄 사하셨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Your love, 찬양의 완전 같은 표. 주 사랑이 날 찾아와 하나님 사랑 보이셨네. 주의 사랑 변함없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죽기까지 사랑함이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죽기까지 사랑함이 모든 데 사하셨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Your love, 찬양의 완전. Everybody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옷도 끊을 수. 다 같이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옷도 끊을 수. 목소리 높여.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Your love,
감사합니다. 손털기 나도 잘하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줄 잘 서야 한다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 줄 잘못 써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을 종종 심심치 않게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운전할 때입니다. 저도 가끔 운전하는데 옆에 차가 막 다녀서 옆에 딱 들어서다 보자 제가 가는 차선이 딱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차선이 막 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줄 잘못 썼구나. 그때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른 선택이 우리의 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근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잘못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뼈아픈 책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의 표현이 있죠. 하나는 choice와 하나는 deci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choice라고 하는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의미가 choice입니다. 그러나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decision을 가리켜서 선택한다기보다는 결단한다는 용어가 뜻이 더 맞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것 나머지 것은 포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한 결단을 가져오는 동시에 버리는 결단, 포기하는 결단이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모든 면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 주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자유라고 하는 것, 이성을 통하여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에 아직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겠지만 간혹가다 자녀를 키우다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네 마음대로 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고 내가 이거 아닐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뜻하는 바를 헤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선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과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의 복을 허락하시지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서부터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손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 과거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떠난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며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뒤에 지시할 땅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평생 살면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고 장막을 칠 만한 땅도 가지지 못했지만 일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매일매일 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치고 걷고 예배드리고 장막을 걷고 떠날 때나 하루가 머물어서 저물어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늘 긴장관계 속에서 선택하며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좀 편안하고 쉴만하고 좀 적응할 만한 안락한 땅에 가서 약 10원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 땅을 봤더니 자신이 기대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괜찮아 보이는 애굽 땅으로 그 땅을 떠나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 애굽 땅을 보니 비옥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이쁜 겁니다. 행여나 이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물어보면 우리 누이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아니가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많은 재물과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사라를 사모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문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바로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어서 얘기합니다. 왜 진작 너희가 부부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주십니다. 엄청난 일을 당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지금이 기근이고 말라비트로 버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의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더불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바라왕에 받은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자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 해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보통의 경우에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전과 다른 결정 기준을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룻과 함께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가 이 짧은 지역에 내가 택하면, 네가 먼저 택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롯은 동편에 우폰산에 올라가 동편 쪽에 저 소돔과 고모라 있는 성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척박하고 별 쓸모없는 땅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바른 선택이에요. 이전과 다른 선택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뭐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되는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삽니다. 환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거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였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제 주변에는 목사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 이게 일상인 줄 알았습니다. 저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 꼭 의사 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풍부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척박한 땅이요 기근든 땅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실망감이 그에게 찾아올 때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더 좋은 환경, 나은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살기는 살았지만은 아내 사라를 빼앗길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 편한 환경을 찾아왔지만 정작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어떤 겁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애굽 땅에 와서 자기가 잘 살고 편안한 땅, 비옥한 땅을 찾아왔지만은 막상 자신의 삶의 환경과 여건은 나아진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질지어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랍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온 열방과 민족이 내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은 많이 모였지요.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재물과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파로가 준 재물과 선물 때문에 그의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라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가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놈의 자식 지 옆에 내 팔아먹고 돈 벌었네. 안 그럴까요? 자신의 이름이 창대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운 이름 되는 거예요.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아갔는데 막상 그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자신의 삶에 다 사라지죠. 또 뭘까요?
하나님의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뭐예요? 비극의 통로예요. 삶의 안일함과 평안함, 풍부함을 찾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다 사라질 정도. 자신에게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는 사라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 그 기근과 척박한 땅인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거대한 결정 하나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이 될 때에, 나의 보호자가 됐을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 땅이 비록 척박하고 기근 땅이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요, 풍성한 땅이요, 물이 넉넉한 땅이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될 거라는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결정보다도, 내 재산과 내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그 어떤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약속을 움켜쥐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주신 것,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저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과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땅이 변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 삶의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삶, 여기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인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 유혹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은 때로는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과 대충 겸하여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요, 그 바람을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환경과 여건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의 약속 위에 서며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존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화목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화목하자는 겁니다. 화평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화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 많아요? 많지 않는데 그 안에 평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날들, 그 안에 화목함이 없으면 그 명예와 그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화평을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그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어둠의 삶 속에 있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가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만드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자, 화목함을 입은 자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주이 뭘까요? 화평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따라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특별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평화와 화목의 관계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라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 첫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물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게 찾아왔을까요? 화평이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뒀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함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지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그 편안, 아무 소용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저 먼 산에 올라가서 룻과 함께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하는 거예요. 크게 양보하는 거예요. 왜요? 화평이,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까 화평이 멈춰난 것 같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고는, 이 화평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크게 양보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희생하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이 뭘까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함으로 내 안일함과 내 편안함을 누린다. 이거 복된 자의 걸음 아닐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화평함과 화목함이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선택이야말로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주님의 삶을, 주님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내 삶 속에 선택하는 과정에 보여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래, 약속하신 것을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증거되심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화평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막상 내 삶 속에 그 문제가, 그 일이 결정의 단계에 가져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신이 생각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의 삶, 평화가 원치. 그러면서 얘기했지요. 고백하지요. 내가 생각한 건 좋은 것 같았고 편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랄지라도 거기가 안전한 땅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게 될 때에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화평을 먼저 선택.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뭐예요?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동료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가 먼저예요. 화평함이 먼저입니다. 끝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사람 더 나아가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길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또 하나 뭐예요? 인간적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룻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 롯이 저 높은 산등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나머지 것 갖겠다고 한 그때에 롯이 요단 동편 쪽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이야기, 중얼거렸던 이야기입니다. 13절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땅과 같았더라. 에덴 요단 동편에 올라가 저 멀리 내려보더니 소알까지,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지하까지 그 광활한 땅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은 평안함과 아름다움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 롯이 바라보니까 저 땅이 아름다움과 더불어 평안함이 있는 땅 같았고, 물이 넉넉하니 비옥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롯이 뭐라고 기록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척박함과 기근을 보고 애굽 땅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아가 수모를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풍요로운 땅이요, 그것을 깨닫고 방향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때 롯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서 내려가 얻은 결론은 이 땅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 애굽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마음에 담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주해 온 거예요.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애굽의 땅에 대한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그러기에 롯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있을런지 선택하라고 할 때 롯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기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을 먼저 생각하며, 어디요? 애굽 땅을 생각하며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화려함만 바라보며 외적인 것만 바라보며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바라보며,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지지 못해요.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 하나가 뭐냐? 불안정해요. 삶이. 지금에 치중하는 사람은 삶에 불안정이 있어요. 전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만에 치중해보니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늘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과거의 반추함으로 지금의 삶이 이루어지고, 미래의 삶은 과거와 현재가 같이 연합하여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만 치중하면 내 삶에 새로움이 있을까요? 내 삶에 변화됨이 있을까요? 내 삶의 지난날의 과거를 반추하며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어질 수 있을까요?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삶이 내 안에 있을까요?
또 하나 현재에만 급급하며 사는 삶에는 우선순위가 운동됩니다. 물질 중심의 삶은 아닙니까? 지금의 현재에 급급하다는 것은 물질 중심의 삶이요, 언제나 이윤 중심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현재에 드러나는 것만 가닥하며 현재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찰나적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성비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은 이 현재의 것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삐뚤어진 판단력입니다. 목적을 달성해서 방법을 정당화시킵니다. 한쪽 면만 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마초됩니다. 마초가 뭔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디스코 춤의 노래가 마초맨입니다. 마초맨. 힘이에요, 힘. 그래서 아래 위로 찌르고 그랬습니다만 힘숭상하는 거예요. 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편하고 편리하고 안일하고 유명하게 될까, 괜찮게 살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성공적으로 보이고 내가 보기에 멋있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선택하면요, 그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미래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룻 보세요. 저 요단 동편에 저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애굽의 땅 같은 땅, 그 땅을 택해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죄악이 강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 땅을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룻의 마음 속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사라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나름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유명 인물이 되었습니다마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두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딸과 함께 관계하여 자기의 족속을 세워나갑니다. 부끄러운 비극적인 주인공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여러분 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예요.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땅이 보기 좋았고 넉넉했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의 땅 같았던 그 땅 가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땅이 무너질 때에 수고하고 했은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오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관계해요. 이게 이처럼 비극가 있어요.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척박한 땅에 남겨졌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거기가 안전한 땅이요, 하나님의 보호함 받는 말이 거기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삶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그러게 언제나 그의 삶에는 뭐예요? 신앙적 관점에서, 영적인 눈을 떠 신앙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 두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행동과 내 습관을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로 내 삶에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발에 등이 되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길에 빛이 되게 하시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요. 가진 것 없다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워해 본 적 계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빈곤하여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 계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없이도 직장 다니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아기 낳고, 우리의 삶 다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함에 고민해 본 적이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기근이 있고 척박하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영적인 눈으로 선택하며 살 때 그 삶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안일함과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선택한,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자라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이 매일매일일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하며 저녁에 잠을 잘 때에 하루를 계속 생각하고 다음날 또다시 선택하며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연속,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선택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를 축복의 총로로,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꼭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닐까요? 그 약속 생각하면 내 안일함과 내 편함을 향하여 세상의 것들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나아가 뭐예요?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화평함이에요.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또 신앙적 관점으로 선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데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축복의 동로요, 복의 근원이요.
오늘 이 축복이,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정하는 여정일 터인데 하나님, 안일함과 편함으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신앙의 관점으로 선택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동로, 복의 근원,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척박하고 힘겨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손해가 되고 희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화목을 위하여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삶, 양보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 가운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에서 갈등 상황이 증명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무엇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인가,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적으로는 적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칠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는 일이라면 비록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하시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위하여 오직 이것을 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은 못 이루는 육신이 연약하여 순종한 종살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양보하라, 하나님 희생하라 말씀하실 때면 하나님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하심과 하나님 안에 예배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육적인 주로 한계적으로 아버지는 나의 유기를 받아주기도 하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서 함께 선택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고 하시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선택하고 저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렇게 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그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척박하고 힘겨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화목을 위하여 너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면 육적인 눈을 잠시 닫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내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외침 주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구원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는 나라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사회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속히 그 나라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져 아버지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 사라져 빛된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염려와 아버지 걱정이 바뀌어 소망과 안전함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사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에 허망한 어떠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인하여 또다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 잘못된 죄악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3주에 걸쳐서 무교 셰케나 워십 교육선교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있지 않기에 2020년 교육선교는 지역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여름 선교학교를 여는 전방 선교로 진행하지 않고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후방 선교로 진행합니다. 10개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비 후원과 전도용품을 지원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교 셰케나 워십은 정규 예배입니다. 정부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했고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청년부 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 미션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제 2020년 23번의 주일 예배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켜가실 때에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20입니다. 1620은 오후 4시 20분을 의미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구경하기 위한 최적의 자리는 뒷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적의 자리는 1층 앞자리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이 3가지 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자매님, 정지은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살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혜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혜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우리에게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의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살아서 이제 주의 은혜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그 복에 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소원